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과정입니다. 지구상의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구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인생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치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안개 또는 연기, 한 번 내 심신은 아주 일시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지식이 만미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삶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인생에 비해 이 땅의 삶은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는 영원히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쓸모없는 것에 너무 많이 낭비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지나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면 그것들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먹을 것과 대중적 인기와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 땅의 살만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갉아먹는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안에 성경적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순례자 또한 외국인 방문객 또한 손님 여행자 등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생으로 가기 위해 특히 어떤 영생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즉 불신자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비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땅에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 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두 번째로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빠져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어려움과 슬픔, 고통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의 요소를 갖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물고기는 육지에서 완전한 행복을 느끼면 안 됩니다. 독수리가 날지 못하는 삶에 완전한 행복을 느끼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원래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독수리는 천공을 날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목표가 세상의 목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통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진정한 목표 안에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의 직업이나 사업의 성공을 보증하는 보증수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신실했지만 감옥에 갇혔고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신실했지만 헤로디아의 강교에 넘어가 헤로데의 목에 잘리고 말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진실한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으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핫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답니다. 아멘. 세상의 말초적 즐거움들은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집 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잠시 지구를 지나가며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일부러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9편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부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네이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폐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